2024년 2월 28일 전광성교회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월의 마지막 수요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청소년 비전 캠프에 함께하사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두가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벌써 2월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시간은 광음처럼 빨리 흘러가는데 우리가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내 영혼의 중심을 잘 잡고 있는지를 항상 되돌아보고 주님의 손에 의지하며 그 손을 붙잡고 언제나 삶을 바른 방향으로 정립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항상 오해하고 헷갈려하며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주님께 묻고 바른 길을 찾아가고 빛의 길을 선택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참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한 청소년 비전 캠프를 시작합니다. 항상 할 때마다 큰 부담감과 어려운 마음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그러나 주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고자 하여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일을 시키셨기에 이 일을 감당합니다. 충성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마침내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는 주의 도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사의 모든 순서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이들이 이곳에 참석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와 기적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한 번도 오지 않은 정말 친구 손잡고 오는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더욱 갑절이나 복을 주사 그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행사의 진행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이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아멘. 예레미야의 마음으로 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매일 정치 이야기를 라디오로 듣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에 아주 관심이 많은 이유는 특별히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정치의 이야기야말로 사람의 어찌 보면 현실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예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는 사실 현실 세계의 한 단면을 극대화하고 극화시켰기 때문에 좀 객관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죠. 하지만 정치 이야기는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 이야기이기 때문에 현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참 사람이 이렇구나, 군중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참 느끼게 해주는 많은 예화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 이야기를 상당히 재밌게 제3자적 관점에서 항상 보고 있습니다. 자, 요즘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사실 한 40여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막 정치 이야기가 막 폭발하듯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보면 이쯤 되면은 항상 모든 정치 평론가들이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도층을 잡아라. 그러니까 자기들 지지층이 아니라 중간에 아직 표를 정하고 있지 않은 그 중도층을 잡는 사람이 선거에서 승리한다고 다들 입을 모아 말합니다. 자, 그런데도 어째서 그 현장에 있는 정치인들은 그런 중도층의 표심을 의식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왜 자기 지지층들이 좋아할 만한, 그리고 자기 지지층의 환호를 받을 만한 그런 행동만 하는 것일까요? 제가 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100%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다만 제가 머릿속으로 그려보건대 그 무리 속에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 알고리즘이 관련한 영상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신기하게도 제가 영상을 몇 번, 예를 들어 정치적으로 보수 우파 쪽 영상을 몇 번 보고 나면 계속 보수 우파 그 영상이 뜹니다. 반면에 좌측, 그러니까 진보 좌파 쪽 영상을 몇 개 시청하고 나면 계속 진보 좌파 측의 성향을 가진 그 방송들이 나와요. 참 신기해요. 그런 거 다 연관시켜 본 거 보면. 자, 그런 걸 보다 보면 이쪽 진영에선 이쪽 이야기만 해야 돼요. 이쪽 진영에서 만약 다른 이야기를 한다, 실시간 채팅창에 난리가 납니다. 그 댓글창에 정말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그 난리 나는 현장에서 외톨이가 되지 않기 위해, 혹은 공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 똑같은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더 소위 말해 사이다 발언을 해가지고 더 세게 이야기하거나, 그런 것들이 반복되겠죠. 그렇게 자기 지지자들 속에서 외톨이가 되지 않기 위해, 자기 지지자들 속에서 안정감을 계속해서 갖기 위해 정치인들은 중도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날 우리 현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둘러싼 그 인해장막, 사람들의 지지, 환호, 그 둘러싼 연대, 유대감,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의 현실은 사실 우리의 본 모습이기도 하겠죠. 우리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못 삽니다.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들과 계속 붙어 있고 싶어 하죠. 때로는 그 붙어 있음이 내 영혼에 독이 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거기서 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들 수 있겠죠. 이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괴롭힘 당하는데 왜 학교를 갑니까? 안 가면 되잖아요. 전학을 가든가 안 가든가, 요즘 같으면 뭐 통신으로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대안학교를 간다거나 선택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아이들은 꾸역꾸역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 학교를 다닙니다. 부모가 가라고 해서 아닐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 연대감이라도 사람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연대감이라도, 그러니까 설령 이들이 나를 괴롭히고 못살게 군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끊어지면 내가 진짜 고립될 것 같아서, 그것마저도 끊어지면 나는 정말 외딴 섬의 돛담배처럼 망망대해를 헤매는 그런 외로운 존재가 될까 봐.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사실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람이 싫다, 귀찮다 말하는 사람들도, 그런 현대인들도 사실은 다 사람을 찾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당근마켓 같은 데 가면은 커뮤니티에 함께 밥 먹을 사람을 찾고, 함께 운동할 사람을 찾고, 함께 술 마실 사람을 찾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그렇게 생겨 있다. 제가 예전에 한 은퇴하신 교수님의 책을 읽었습니다. 제목이 퇴적공간이라는 책이었는데요. 이분이 은퇴하고 이제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이 되니까 갈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 탑골공원을 가셨답니다. 탑골공원을 가면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많잖아요. 서로 통성명도 안 한답니다. 심지어 말도 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도 거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혼자서는 못 사니까 어떻게 해서든 유대감을 느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연대감 속에서 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사실은 홀로 설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 세상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둘러싼 이 사회적 연대 속에서 그들과 다른 발언을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를 둘러싼 사람들, 나와 관계 맺은 사람들, 그 관계가 끊어질까 봐 말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내부 고발자가 더 큰 욕을 먹고 더 큰 지탄을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내부의 연대를 깨고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런 내부 고발자와 같은, 그렇게 해서 모든 사회적 연대가 끊어진 외톨이 같은 신세가 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바소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자, 성전 총책임자였던 바수울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빨리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런 등등의 소위 매국노적인 발언을 하니까 그를 때렸습니다. 그냥 때린 것도 아니고 때리고 나서 목에다가 이 나무, 그러니까 우리 사극에 보면 이렇게 딱 차고 나오는 그거 있죠? 그거를 채워가지고 어디다 걸었냐? 베냐민 문이라고 적혀 있죠. 왜 베냐민 문이었을까요? 예레미야가 베냐민 지파 땅 아스돗에서 활동했던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걸어두었다는 것은 네가 사역했던 그곳, 요즘으로 치면은 너네 교회 교인들이 와서 다 볼 수 있게끔 걷다 걸어놓은 거예요. 이놈 매국노야, 이놈 나쁜 놈이야, 이놈 배신자야 라고 말이죠. 그 사회적 압박과 모욕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가 너무나 자신의 인생이 한탄스럽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에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자, 내 인생이 너무 괴롭고 한탄스러워서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저주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너무너무 힘겨웠습니다. 이게 사회적 고립, 사회적 압박감을 받고 있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저도 뭐 실제로 당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아마도 학교 같은 곳, 그렇게 닫혀있는 커뮤니티에서 심각한 왕따를 당하고 그런 조롱을 받는 사람들이 이런 감정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사태까지 가겠죠. 이 정도로 강한 압박 속에서 예레미야는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잘못을 해서 그런 고통을 받은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은 것이었죠. 자, 이런 예레미야의 고통, 예레미야의 아픔, 그것을 생각하다가 문득 어쩌면 이런 압박이 하나님을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오는 압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에 이제 행사가 진행된 예찬교회 저녁 기도에 참석해서 캠프를 위해서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 제 안에 이런 답답한 마음이 확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것의 근본적인 정체는 아마 불안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캠프를 할 때마다 저는 사실 불안합니다. 일단 아이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불안하고요. 아이들이 모여서 안전할까 봐 불안하고요. 그리고 모든 게 다 불안해요. 저도 불안증이 되게 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을 세울 때 기본적인 플랜 A를 세우면 그와 더불어 플랜 B도 같이 세웁니다. 이게 안 될 경우 이걸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저에게 가용 자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플랜 A가 망가지면 플랜 B는 없어요. 그냥 꾸르릉 꽝꽝이에요. 이제 내일 아침에 찬양팀이 일산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옵니다. 일산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리가 약 2시간 정도 걸리죠. 2시간의 먼 길을 악기를 싣고 짐을 싣고 이동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런 불안감이 확 엄습해 왔어요. 얘네들이 오다가 빵꾸 나면 어떡하지? 얘네들이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막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대체할 자원은 없고. 그런 불안감 첫 번째. 그리고 이제 내일 일단 비가 예고되어 있는데 비가 오면 아무래도 이동 간에 불편함이 생기고 어려운 게 있죠. 뭐 주로 다 실내에서 진행합니다만 그래도 실내 체육관까지 이동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이동하는 20분도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 15분에서 20분 동안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애들이 그냥 거기는 계단도 없어요. 거의 평지예요. 평지인데도 넘어져서 다치면 어떡하지? 한번 이게 머릿속에서 연상되기 시작하니까 계속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더라는 거예요. 무슨 뭐에 걸린 것 마냥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었습니다. 부정적인 게 잠식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거 왜 시키셨어요? 이거 왜 시키셨어요? 할 때마다 힘들고 할 때마다 괴롭고 이거 한다고 뭐 내가 뭐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뭐 용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이것 때문에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도 누군가는 야 니네 교회 목회나 잘하지 뭐 잘났다고 이런 거 하고 자빠졌냐라고 아마 조롱이 나고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걸 내가 해야 되나요? 막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마구 짓누르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다가 그러던 중에 그렇게 막 어떻게 보면 제 안에 있는 불안함과 답답함을 해서 싸우기 위한 기도를 하는 중에 이 말씀이 갑자기 제 마음속에 확 떠올랐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자, 내 마음이 불붙는 듯하여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이 본문 9절 앞뒤가 되게 재미있습니다. 8절과 10절.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미니이다. 10절.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망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자, 그가 9절에서 내가 답답하여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자면 견딜 수 없겠나이다 말을 하는데 그 앞뒤로 뭐가 있어요? 나는 지금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립감을 느끼고 있었고 고독했고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레미야 생의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도 예레미야는 어떤 취급을 당하냐면
사람 바벨 남아있던 그 잔당들이 있었어요. 바벨에 다 끌려가지 않고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반바벨론 운동주의자들이 예레미야를 납치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보내온 총독을 죽이고 예레미야를 납치해요. 그리고 이집트로 끌고 갑니다. 거기서 예레미야는 죽었다고 전해지죠. 그는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음에도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래서 그의 삶은 정말로 괴로웠어요. 문득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라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힘겹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은 일 하나도 없잖아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다시 한번 믿음의 용기를 내서 그 우겨쌈을 뚫고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회적 압박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그의 가족들이 그의 길을 만류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심지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자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이 멱살을 잡고 만류합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런 압박감, 그런 답답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나를 모든 사람들이 외톨이로 만들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는 그 뜨거운 마음,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나는 비록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무시한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당신의 수고를 기억하지 않고 그 누구도 당신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부르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불안과 답답함과 근심이 찾아올 때 그것을 능히 기도로서 이겨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용기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이제 2월의 마지막 수요 예배, 그리고 내일 청소년 비전 캠프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와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주님께서 주신 그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까? 그 뜨거운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불안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사회적 압박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분명히 열어주십니다. 자,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해요. 다윗이 이제 성전 건축을 앞두고 모든 재료를 준비한 다음에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역대상 29장 14절과 16절 말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자,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셨고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정말 이제 이거를 시작하기로 하고 저희가 하기로 한 거 아니고, 사실 이제 뭐 의뢰라는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부탁을 받고 그래 합시다 하고 나서 재정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채워졌습니다. 정말로 순식간에 채워졌습니다. 이게 뭐지? 할 정도로 팍팍팍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불안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거예요. 왜요? 할 수 있게 다 주셨잖아요. 성전 건축을 앞두고 다윗도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솔로몬 제가 잘할 수 있을까? 불안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모아놓긴 모아놨는데 이 녀석이 이거 삥땅 치는 거 아니야? 얘가 이거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자기가 다 할 수 있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실 내 안에 있는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내가 다 아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껏 그 일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제가 불안한 이유는 제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 사람들 제가 운전해서 데리고 오면 덜 불안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오니까 불안해요. 제가 모든 행사를 다 진행하면 덜 불안하겠죠. 그런데 남한테 맡기니까 불안해요. 그런데 이 불안함 이전에 주님께서는 네가 불안하지 않도록 다 주셨다는 거예요. 봐봐,
네가 불안해하는 것은 허상이야. 네가 불안해하는 그 마음은 실체가 없는 거야. 네 앞에 놓여져 있는 실체는 오직 하나, 내가 너에게 준 것들이야.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저의 고백이며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괜한 것들에 불안해합니다. 내 손에 주님께서 쥐어져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해요.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고 내 손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불안해하고 걱정합니다. 그렇게 불안의 영이 잠식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게 되고 무사 안일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공동체, 그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카테고리 안에, 나의 손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어 버리기 때문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기에 나를 맡기는 건데 맡기지를 못하게 되잖아요. 제가 내 손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은 결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이한결이라고 하는 틀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 고작 이 간장 종지만한 일만 일어날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내 손에 주어져 있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그리고 지금까지 주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이 답답한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뜨거운 성령의 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답답한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시는 주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가 잠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시행할 때 그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이미 준비하셨고 또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거나 근심에 빠지지 마시고 믿음의 용기를 내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에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답답함과 불안감과 초조함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심겨놓으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움직임을 기도 가운데 놓치지 마시고 그 움직임을 따라서 행동하는 주의 자녀 되십시오. 먼 곳에 계신 분들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캠프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여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믿지 않는 친구들이 이 캠프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사 오직 주님의 권능과 영광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설령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소외를 당해도 이 일을 반드시 행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심장에서 퍼져나가는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과 능력만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거룩한 소명, 그리고 각자 삶에 놓여져 있는 그 위대한 소명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나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불안과 걱정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제한하고 용기 있게 한 걸음을 나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할 수 있는 배경도 주셨으며 그 이상을 할 수 있도록 또한 많은 것들을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믿음의 용기를 내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불안의 틀을 부숴버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 주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걸려있는 여러 가지 제약을 부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주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주 나에게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니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니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니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너 쓸던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니 벗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니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니 꿈을 거하라 주 너를 지키니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